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신앙 부흥성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정갑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과 또한 목양사역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 귀한 목자분 되실수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니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엠세메스 물들로 지나 엥 엘로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불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굴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클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엠느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경계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본문들 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여호수아 한 장 한 장 바라보면서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계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경도와 위도도 그려져 있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경계, 국경을 그려지는 선들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한 점들이 하나씩 발견될 겁니다. 이 국경을 표시한 선 중에는 곡선으로 된 선이 있고 직선으로 된 선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곡선으로 보통 국경이 그려진 나라들은 좀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자세히 보면 바다나 강이나 산맥들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는 것을 국경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넘지 못할 강, 또 산맥, 그리고 바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리적인 한계가 그의 삶의 반경을 정하는 것 같은 그런 국경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반면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직선으로 그어진 국경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좀 나중에 세워진 나라들이 그런데요. 이 국경이 직선으로 그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그것이 극히 딱 떨어지는 지형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민족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나라들이 이것을
도면을 잔을 내린 것처럼 쫙 그어버리면서 이렇게 국경이 나눠져 있는 직선으로 된 국경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직선으로 그어진 그 경계, 그 국경을 통해서 세상이 참 많이 아프다라는 것을 오늘날에도 경험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토록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자연 지물을 통하여서 지형을 통하여서 곡선처럼 보이는 한 개의 경계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탐욕이 그려놓은 이런 직선의 경계선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 있는 한계와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어져 있는 경계선들이 있어요. 내 삶은 여기까지야.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내 건강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내 나이를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의 경계선들이 그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계선이 분명히 있겠죠? 또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는 것처럼 넌 여기까지 가져야 돼. 그러면서 남들도 여기까지 선을 긋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탐욕의 선들을 또 그으면서 또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 두 선을 인생에 그어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이 곡선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직선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아프고 또 좌절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그려 보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펼쳐 보이실 때에 그런 한계도 그런 욕망도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어가며 너의 삶을 규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놓아 주신 그 경계를 따라서 살아가라.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싶어서 유심히 보고 또 보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없고 그런 경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은 여기까지야,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굴곡진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넘보지 못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 나도 이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상처받는 직선도 그어놓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엔 어떤 그 선이 더 많으신가요? 한번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은 그렇게 한계와 욕심의 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려넣어 주시는 삶의 경계선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계라는 단어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11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11번 경계는 어디까지요? 경계는 어디까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의 선,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의 선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이런 아름다운 경계가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드디어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하시는데요. 그 분배의 방법은 제비 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히브리어로 고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던지거나 뽑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점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뭔가 우연에 기대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치는 것도 또 우연도 아닙니다. 잠언은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좀 우연처럼 보이는 영역처럼 보여지지만, 그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새가 한 앗사름에 팔리는 것, 누가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떨어지는 것, 그런 우연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비를 뽑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알아챌 수도 있고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염두하지 않은 그 수많은 일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태어난 가정, 자라난 도시, 섬기게 된 교회, 맡겨진 관계, 섬겨야 할 직장,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비 뽑아주신 하나님의 섭리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유, 내가 정말 운 없이 이런 지역에 살게 됐어. 내가 운 없이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됐어. 내가 뭔가 좀 잘못했는지, 내 삶이 능력이 부족한지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됐어 라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인생의 곳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섭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남쪽을 분배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전투력이나 인구가 많거나 그들이 협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이 시대는 경계 없이 더 욕망하고 더 확장하라는 메시지가 강력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욕망의 줄을 그어서라도, 내 것이 아니어도 더 욕망하고 더 욕심내서라도 선을 더 그어야 돼. 그것까지 내 것이 되어야 해.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가져야 해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밑바닥에 있는 내게 주어진 경계가 충분치 않다, 하나님 주신 그 경계가 모자라다라는 그 불안감을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그 경계가, 내가 그것을 뽑게 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름답지 않니? 그것을 왜 신뢰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어놓으신 그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6편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경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편하고 좋았습니까? 인생 전체를 보면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 헤맸고 동굴에서 짐승처럼 우거해야 했고, 그리고 아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 자신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계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경계를 주어진 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런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그어주신 그 경계가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계의 선을 긋는 사람, 욕망의 선을 긋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삶의 규모와 경계를 주셨는지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계 안에는 어두운 골짜기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좋은 거 주셨겠지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유다 자손에게는 좀 지우고 싶은 지역들과 경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순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비를 따라서 자신의 구역들을 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넓은 땅을 분배받았던,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12지파 중에. 근데 그 땅에는 산지에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지형도 있었고, 그리고 유다의 광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평지는 곡창지대로 유명한 지역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자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만 있었을까요? 본문 3절 말씀, 3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마치고 와서 이 땅 못 들어가겠다, 우리 다 가면 몰살당한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안 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순종이 가득했던, 불순종을 가득 쏟아놨던 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 땅이라면 갖고 싶지 않겠죠. 순종의 땅을 갖고 싶을 텐데 그 불순종의 땅을 그들의 영토 안에 포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장소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과 실패의 장소였다는 것 잘 아시죠? 여리고성의 전투를 치르고 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곳에서 얻어낸 여러 가지 그 노략물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투를 맛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쓰라린 것이지만 이 아간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그리고 실패를 안겨줬던, 그것이 우리 지파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골 골짜기를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씁쓸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땅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 땅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는 매우 불길한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이제 나중에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자신의 아들을 몰렉에게 드리고 불태워 죽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장소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이야기하시면서 헬라어로 지옥을 말씀하실 때에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끌고 와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지옥과 같은 곳, 절망이 가득한 곳,
암흑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인데요. 그 땅이 유다 백성의 영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땅이라고 하면은 분배받고 싶지 않겠죠. 그냥 공창지대나 아니면 과수원이 풍성한 지역만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지역이 자신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땅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는데요. 가데스 바니아가 불순종의 딸이었지만 유다 자손이었던 갈렙이 의로운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그 땅을 순종의 땅으로 얻어냅니다. 가데스 바니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순종의 땅이었겠지만 순종을 고백했던 갈렙의 그 고백 아래서 순종의 땅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땅이 된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아골 골짜기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후에 몇백 년 이후에 그 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다 백성이 품고 있었던 그 땅이 어떻게 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호세아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품고 있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절망의 그 땅들, 실패의 땅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보다 더 힘든 흰놈의 골짜기,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 지옥과 같은 그 절망과 심판의 그 아골 골짜기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골 골짜기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는지 아는 사람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의 장소였고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땅에는 신놈의 골짜기도 있었고 아골 골짜기도 있었고 가데스 바니아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예루살렘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교리적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에 아직도 우리에게 아골 골짜기도 있고 흰놈의 골짜기도 있고 가데스 바니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도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워진 예루살렘,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은 구원의 그 현장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것, 그것이 유다의 경계, 유다 지파가 뽑은 땅의 의미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모순이 많고 여전히 실패가 많고 좌절이 많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도 주님께서 구속의 현장, 구속사의 가장 큰 일을 이루신 그 현장인 예루살렘이 우리의 삶에 우뚝 서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유다 족속이 받은 땅처럼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들, 지우고 싶은 것 투성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 절망과 그 멸망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어놓은 선 때문에, 경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경계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경계를 따라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승리교회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